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두 가지의 이야기, 두 가지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에 대한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한 내용인데 한 가지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제 나누었던 내용 또 내일 나누는 내용이 어떤 주제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제 나누었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너희 안에 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이라, 완성되어져 갈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내일은 또 어린아이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기도의 내용 이 두 가지도 무엇으로 연결되어질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연결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 그래서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우리의 삶의 지금 여정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내용이 등장할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두 번째,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평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인가,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세리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갈 것인데요, 먼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 두 가지 속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인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이며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끝까지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죠. 제가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될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루만 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향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누구와 같은 위치라고 볼 수 있냐면 과부와 같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세상 속으로 보내시며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연약한 양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거죠.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서 강청해야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서 강구해야만 들어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기도로 이해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기도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끊임없이 못살게 굴어야 겨우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강청을 할지라도 자기들이 귀찮아서 겨우 들어주는 세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귀찮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동해서 불쌍해서 측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하도 귀찮게 굴어서 그렇게 응답해 주는 세상.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세상은 응답을 하는데 귀찮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귀찮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귀찮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또 덧붙여서는요, 내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 평판이 나빠질까 봐 그래서 응답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못살게 굴어야 하나님은 겨우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은 절대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요, 7절에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하물며.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은 이렇게 겨우겨우 응답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겠는가? 절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며,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고민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절 읽어보면요, 하물며 세상도 귀찮아서 이렇게 응답해 주는데 우리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택하신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은 외면하거든요. 세상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존재들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세상 속에서도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8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의 말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응답할 준비를 갖추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의심과 좌절 속에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정해놓을 때가 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이며 바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자세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타이밍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시간과 방법과 과정들을 따라가면요, 내가 원하는 세상은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실망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을 인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를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기도에 실망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20년, 3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모양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좌절감이 들어서, 그래, 너는 네 갈 길로 가라,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만큼 기도하면 이렇게 돌아서서 요만큼 변화되어지고 이만큼 변화되어지고 1년 되면 이만큼, 2년 되면 이만큼. 그게 우리가 정해놓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도 10년쯤이면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걸어가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을 따라서 변화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정해놓은 방법과 그리고 시간을 따라서 너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원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요, 정말 말 그대로 도깨비 방망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도 변화시켜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들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우리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첫날 한 바퀴 돌았고요, 둘째 날 한 바퀴 돌았고요, 첫날 한 바퀴 돌 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날 한 바퀴 돌았을 때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일 때까지,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타이밍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세워가시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만 믿고 나가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세워가고 있고, 그리고 언젠가 여기서 말씀하실 때요, 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언젠가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셔서 원한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타이밍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면요, 저 사람 죽습니다. 저 사람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도를 쌓아가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두가 하나 되어져서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는 세상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내가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까지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시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연결시켜 가신다는 것, 그 시간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기도도 만들어 주시고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시며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은 아름답게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교회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읽어보지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상 속에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니까, 자기 의가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 안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면요,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내가 의롭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사람을 무시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멸시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내가 의롭다, 그럼 사람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죄가 일어나면 뭐가 무너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이 보이면 정죄하고 비난을 가하며 그리고 또 외면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곳에서는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의롭다고 주장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을 보시면 바로 이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내가 어떤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자각하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한 곳에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금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내가 의인이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